사랑의 하나님, 기대와 소망으로 2024년을 맞게 하시고 청결한 삶을 다짐하고 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부끄러움 없는 담대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신앙으로 승리하는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가 평안하게 하시고 세우신 기둥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도록 모두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지교회, 형제교회, 기관, 선교지를 지키시고 돌봐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 객지, 외국에 있는 이들, 병상의 환자들, 그리고 같은 시간에 간호실, 유아실, 교육부실, 농학교에서 예배하는 이들에게도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전합니다. 은혜만 되게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악한 영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성경을 들고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4년은 기둥교회와 천안기둥교회, 미국의 밴쿠버 기둥교회, 뉴욕 기둥교회, 그리고 다른 세 교회, 한국에 원래 청주에 있던 청주기둥교회가 증평 쪽으로 옮겼는데 증평기둥교회 안민영 목사님, 충주로 가신 은혜교회 김요한 목사님, 인천으로 가신 소망교회 이영민 목사님까지 해서 7교회가 공동 주제, 청결이라는 주제로 2024년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뉴욕에서 준비한 설교를 제 목소리로 전할 텐데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청결해지는 것 쉽지 않지요. 청결해졌다 할지라도 그 청결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씻어도 먼지, 세균, 때가 묻지요. 아무리 닦고 쓸어도 또 더러워집니다. 그러므로 청결이라는 말은 수고해야 된다는 말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냥 청결해지지 않습니다. 마음과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아 거룩하게 되었어도 유혹과 시험이 금세 우리를 넘어뜨려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잘 방어해야 하고 맞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방어만 잘한다든지 공격만 잘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오른손을 쓸 수 있다면 왼손도 잘 써야 하고, 손을 쓴다면 발도 잘 써야 합니다. 요즘에는 한 가지만 잘하는 사람보다 두 가지, 세 가지 잘하는 멀티, 그런 사람이 인정을 받지요. 얼마 전에 LA 다저스 야구팀하고 초대형 계약을 맺은 일본 사람 오타니라고 하는 사람은 10년에 무려 우리 돈으로 1조 원 가까운 돈을 받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받았느냐? 투수예요. 공을 던지는 투수. 우리나라 박찬호 선수나 유현진 선수도 투수잖아요. 공만 잘 던져도 괜찮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투수일 뿐 아니라 타자야. 공도 잘 때려, 홈런도 잘 때리고 잘 던지고 잘 때려요. 그래서 야구 선수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새롭게 보여준 사람이죠. 하나만 잘하는 것보다 2개, 3개를 잘할 때 더 인정받았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2개 이상의 일을 동시에 잘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공부도 잘해야 하고, 일도 잘해야 하고, 가정도 잘 돌봐야 하고, 개인 활동도 신경 써야 하고, 신앙생활도 잘해야 합니다. 공격적으로 해야 될 일도 있지만 방어적으로 해야 될 일도 있지요. 성경에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는 악한 영들을 상대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갖추어야 될 무장은 어떤 것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는 우리의 몸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수비 무장도 있지만 들어서 휘둘러야 되는 검 같은 공격 무기도 있습니다. 전신갑주는 몸 전체에 착용하거나 입는 갑옷과 투구를 말하지요. 우리가 힘차게 2024년을 시작했지만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올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맥 빠지게 하고 믿음 꺾고 길을 죽이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을 만나도 여러분은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혹시 영적 공격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 잘 막아야 합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때를 따라 성령의 검을 휘둘러서 무찔러야 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금년에도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여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승리했다는 간증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런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 산상보훈, 산상설교라고 말합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보배 같은 교훈, 산 위에서 전해주신 예수님의 설교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을 때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때 모인 청중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가르침은 바로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에 모여있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제 입을 통해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은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팔복이라고 불리는 부분의 한 구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이나 복을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복을 선언해 주는 거예요. 팔복의 앞부분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천국을 소유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애통해야 위로를 받는다는 말도 아닙니다. 온유해져야 땅을 받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 축복의 선언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제자들이 이미 갖추고 있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을 선언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난하고 슬프고 온유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자비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팔복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밝히는 선언입니다. 특별히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어요. 마음은 인간의 의지, 사고, 감정이 들어 있습니다. 마음은 행위와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을 정의할 때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외모나 혹은 어떤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도 그 마음이 어떤지를 궁금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궁금하다 나온 말이 뭐예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몰라. 30년 40년을 같이 살고도 저 인간 몰라 그러잖아. 몰라. 청결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카도로스는 도덕적인 청렴을 말하기도 하지만 제의적인 정결함이 있어야 한다는 뜻도 됩니다. 제의, 제사, 예배. 이 예배가 예제 예자 절배자잖아요. 예를 갖추어 하나님께 절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라고요. 그 제의적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들의 시간,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물질 다 청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부정함이 없는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오늘 마음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헌금도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헌금 바구니가 도네. 옆 사람이 쳐다볼 텐데 바구니에 손은 좀 넣었다 빼야 되는 거 아닌가? 하지 마.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인색함으로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흠이 없어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는데 본다는 게 뭘까?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구나 저렇게 생겼구나 그렇게 본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같이 있겠다고 하셨잖아요. 임재, 이 말은 사전에 없어요. 임재는 일반 사람들이 쓰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건 하나님이 여기 오셔서 여기 계시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거룩한 장소를 말하지 않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물리적으로 봤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마음의 청결은 내적인 자세와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맞추는 걸 말해요.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이 되어야 합니다. 옆에서 뭐라 그러면 기분 나빠 나 쟤 때문에 예수 안 믿어. 아니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그 사람 믿은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러 가는 학생이 옆에 있는 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공부 안 해?
치료받으러 가는 환자가 옆에 있는 환자가 마음에 안 들다고 병원을 안 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예배를 때려치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오직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이 의지와 사고와 행동을 지배하는 거, 그것이 청결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시편 24편은 성소,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는 입장의식 시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에 입장하려면 손이 깨끗해야 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손은 외적인 면을 말하고 마음은 내적인 면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산, 성소, 즉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은 겉과 속이 다 청결해야 합니다. 겉과 속이,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어야 하고 말과 행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그래도 나름대로 가꾸고 오신 것 아닐까요? 안 가꿨어요? 그래도 머리 한 번이라도 제대로 빗고 오지 않았을까요? 옆에 있는 이 그냥 보기만 해. 빗고 왔나 안 빗고 왔나. 최근에 유명해진 연예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연예인은 뭐 다른 걸로 유명해진 게 아니라 청소를 잘해서 유명해졌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청소만 잘해도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난 뭐 잘 모르니까 보고 읽을게요. Fly to the Sky라고 하는 그룹이 있나 봐요. 있어요? 아세요? 오, 신세대네. Fly to the Sky라고 하는 그 그룹의 멤버 중에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이 진짜 자기 이름인지 뭐 예명인지 잘 모르겠는데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이 가수는 노래를 잘해서 유명해진 게 아니고 청소를 잘해서 유명해졌어요. 얼마나 청소를 많이 하냐면 하루 종일 청소기를 돌려. 하루 종일 수도 없이 청소기를 돌리고 옷을 색깔별로 절기별로 구별해서 넣어놓고요. 냄새에 민감해서 냄새만 맡아도 그 사람이 누군지 안 돼. 얼마나 청소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청소 많이 하는 이 브라이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해도 되나 강대상에서? 그냥 브라이언이 한 말이에요. 더러우면 싸가지가 없는 것이다. 더러우면 싸가지가 없는 거래. 조금 순화하면 더러우면 버릇이 없는 것이다. 무슨 뜻일까? 손님을 청했어. 그러면 적어도 손님을 청한 사람은 집을 치우고 손님이 와서 기분 좋게 할 여러 가지를 준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손님을 청했는데 아무것도 치우지 않았어. 그건 무례한 거지. 그럴 거면 손님을 왜 청했어? 예의가 없는 것이지. 더러운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예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사무실, 여러분의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에 가거나 카페에 가거나 여러분들이 무엇을 마시고 먹고 일어나면 그 자리가 그래도 먹고 난 뒤지만 나름 깔끔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밥 먹고 일어나는 자리 보면 정말 더럽게 하고 가잖아. 그걸 치우는 사람이 아유 밥 먹은 사람들 참 훌륭하다 그러겠어요? 모여서 식사 기도를 하고 교회 얘기하고 서빙하는 분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나갈 때 그냥 더럽게 해놓으면 아유
욕이나 먹지 마라. 그래도 수저를 가지런히 놓고, 그래도 휴지는 휴지대로 놓고, 사용한 접시들도 깔끔하게 정리해서 치우는 사람도 기분 좋게 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 주변 식당에서 기둥교회를 되게 좋아한대요. 교회에서 주일날 식당 운영을 안 해서 교인들이 간대. 그럼 여러분들 꼭 식사할 때 기둥교회에서 왔어요 그렇게 얘기하라 그랬죠? 그런데 나올 때 지저분하게 하고 나오면 욕 바가지로 먹는 거야.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회 부서 팀들이 모였어. 나갈 때 그냥 나가요? 정리해 놓고 나와야지. 의자도 가지런하게. 여러분 집에 식탁을 지저분하게 해놨어. 그리고 나가? 지저분하게 한 건 누가 치울 건데? 주인은 깔끔하게 치우는 거예요. 주인의식을 가진 성도면 교회도 깔끔하게, 화장실도 깔끔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사용할 때 인상이 찌푸러지지 않도록 배려하는 거예요. 청결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를 어머니로 삼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을 수 없다. 어머니인 교회 없이는 신앙이 제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청결해지도록 애써야 합니다. 영적으로 더러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하셨는데 거룩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 싸가지 없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무례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 버릇없는 것이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시편 119편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단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우습게 여긴다면 재앙의 주인공이 되었던 롯의 사위들과 다를 바가 뭐겠습니까? 올해 주제가 청결이기 때문에 저는 지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집도 사무실도 치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손자가 아들 손자만 넷이에요. 사내 녀석들만 넷인데 다 깔끔합니다. 그런데 타고나길 그렇게 타고났을까요? 아니요. 놀다가 치워 그러면 장난감대로 책은 책대로 다 자기들이 정리합니다. 밥 먹고 나면 수저와 접시를 자기들이 싱크대에 갖다 놓습니다. 타고났을까요? 아니요. 그 부모들이 잔소리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몰라. 가르쳐서 되는 거예요. 훈련해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저분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지저분해집니다. 더러운 말 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요 같이 더러운 말을 합니다. 욕하기를 즐겨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요 자기도 같이 따라 욕합니다. 남 험담하는 사람 얘기 듣고 있으면요 같이 험담합니다. 흉 보는 사람 얘기가 자꾸 들려. 어떤 사람은 그냥 자꾸 누구를 흉봐. 그러면 자기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내 귀에 누구 흉보고 험담하는 소리가 자꾸 들린다면 나도 그 사람하고 비슷해진 사람이에요. 내가 그런 거 듣기 싫어하면 함부로 내 앞에서 그렇게 못합니다. 자꾸 어울리다 보면 비슷해지면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유유상종이 되는 거예요. 어느 유명한 개그맨이, 요즘도 활동하는 그 개그맨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욕을 자꾸 하다 보면 계속 욕할 일만 생긴대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새게 하는 사람이니 입을 벌리고 다니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한 번 더 시작.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새게 하는 사람이니 입을 벌리고 다니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그냥 뭐 병이 있거나 그래서 입 벌리고 다니는 사람과 어울리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남의 험담을 하느라고 입 열고 다니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생적으로 지저분하고 말과 행동이 지저분하고 마음과 생활이 지저분하면 주변에 비슷한 사람이 모여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아이들도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청결, 거룩, 순결하고 정결하게 사는 것 한두 번 해보고 대충 말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복을 누린다고 그랬어요.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 살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체험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청결한 사람이에요. 마음도 몸도 영혼도 정신도 생활도 행동도 언어도 습관도 다 청결해져서 2024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했는데 우리들 마음이 청결해져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간증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하나님께 구별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의 정성된 예물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먹는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는 성도들 없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